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5쪽 마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다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7월 첫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또 지난 6개월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마음이 맞아야 함께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어떠합니까? 함께할 수 있으십니까?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요 마음이 참 불편해서 일이 일처럼 안 느껴집니다. 고문처럼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왜냐? 마음이 안 맞으니까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돈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아마도 마음이 맞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맞으면 그 함께 나가는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지요.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아내가 참 나 때문에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목사는 사명자로 불려져서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데 사모님은 무슨 잘못으로 그 길을 걸어 가시는 걸까요? 물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목적을 두며 나아가는 부부면 상관이 없겠지요. 하지만 사명 마음도 없고 그냥 생각 없이 결혼했다가 정말 힘듦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깨어지는 많은 가정들이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합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마음이 안 맞을 때 참 많지요. 또 연애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어떠합니까? 마음이 안 맞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함께 지낼 수 있으십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이 안 맞으면 참 힘들다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제 누워있던 그 아픈 이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잠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중풍병자로 앓고 있던 한 중풍병자 환자를 내 친구의 그런 수고와 열정의 그 고백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한 이후에 내 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은혜가 믿음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에게 나타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되어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큰 무리가 나왔거늘이라고 성경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면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 순간 우리는 예배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오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곳곳마다 큰 무리가 모이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믿음 안에는 나의 욕망과 나의 목적과 나의 그 꿈, 나의 희망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편지가 한 통 왔더라고요. 그 새천년 진리인가 뭔가 새천년 재림 교회인가 뭔가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이제 서울에서 온 편지인데요. 자기 교회로 오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재림한 예수라고 하나님이라고 자기에게 오라고 그렇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거 보고 참 웃겼습니다. 제가 과연 그 사람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한 그 자체가 너무 웃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웃겼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을 믿을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 곳에 안 빠질 것 같지요?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안에 욕망이 크면, 내 안에 욕심이 크면 그들의 속삭이는 거짓말에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해준다고 하는 그 속삭임이 너무 달콤한 거지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교회가 꼭 해주는 것처럼 보여짐에 따라서 사람들은 현혹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는 욕심과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처럼 보이느냐 보이지 않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대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잘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쪽박 차는 것이고, 잘 믿으면 대박 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어야 될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믿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밖에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목사 믿을 필요 없고, 사람 믿을 필요 없고, 교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나가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사역 3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핵심적으로 하신 3가지 사역 따라합니다. 첫째, 네, 전하십니다. 전파하십니다. 무엇을 전파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할 것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가르치십니다. 2번째 뭐 한다고요? 가르치신다 말합니다. 그리고 3번째가 뭘까요? 고치심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가르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십시오. 더 지혜로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똑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3월 1일 그 강복운동을 누가 중심으로 일으켰습니까?
대한민국의 강복을 꿈꾸며 강복군의 그 중심된 인물들이 누구였습니까? 다 기독교인들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끝까지 살아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뭘까? 나는 어떨까?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나는 과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참 어렵지요. 목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들 가져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여러분들과 다를 부분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바라보기 위하여 발부둥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차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그 발부둥침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고민을 날마다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나깨나 목사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종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생 목사로 살아갈 것이고, 평생 목사의 삶을 살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겁니다. 왜? 그게 저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갑니다. 우리는 알아갑니다. 깨우쳐갑니다. 무엇을 통해서 배워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배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삶을 살아도 그냥 살지 마십시오. 배움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힘든 일을 만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일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 쉽지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쉽고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함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가 되십시오.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제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봅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를 보십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세간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요, 당시 로마에 의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받은 이였습니다. 사람들이요, 세리를, 이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매국자, 도둑놈, 악인, 나쁜 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갈취하니까요. 사람들의 재산을 훔쳐가니까요. 빼앗아가니까요. 폭력과 억압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니까 사람들이요, 세간들을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도둑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만큼 악한 이 나쁜 놈, 도둑놈으로밖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리들은요, 로마의 일정량을 떼어주고 나머지는 지들이 먹는 겁니다. 로마에서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세금을 은 한 양을 거두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로마에서 법이 내려왔다. 은 2냥을 거두라고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냥을 거둬서 어떻게 합니까? 한 양은 지가 처먹고 한 양은 로마에 갖다 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점점점 가난해질 것이고 그들은 점점점 부유해지는 거지요. 그런 삶을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당연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 세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겠습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살아가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 그 세간 자리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 레위, 이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찾아가시는 걸까? 도대체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태를 만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딱 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가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마태는요, 날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의 주인이신 어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꿈과 그런 마음이 있었는 듯합니다. 그러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생각을 머무르고 있던 레위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마음이 맞는 순간, 마음이 함께하는 순간 레위는요,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냐?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지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에게,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의 명령을 들으라. 나의 종이 되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레위가 들었을 때, 마태가 들었을 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레위는 어떠한 마음입니까? 예수님, 저는 종입니다. 저는 제자입니다. 저는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쩜 가장 쉬운 거일지도 모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 삶을 살아내는 것,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의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을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세리들이 예수를 따라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요 세리를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며 그들을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매국노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삶을 날마다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그 식탁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레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세상의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나타내신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것이 감사인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할까요? 막 와서 함께 하려고 할까요? 다 피할까요? 개척 초반이에요.
개척한 지 1년, 2년째쯤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요,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피하더라고요. 저는 도와달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 벌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인생은 나구네와 같구나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넉넉하고 부유하면 사람들이요, 모일 겁니다. 함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피폐하고 가난하고 힘들 때 사람들은 우리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와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12명의 제자, 12명의 동역자들이 함께함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세상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부유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당시 율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갔던 이들입니다. 율법으로 재단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야기하면 헌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법에 따라 저 세리들과 함께하는 것은 부정한 것인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분이 어찌 죄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지요. 거룩한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어찌 악인들과 함께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17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나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유하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오늘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자 발부동 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탁 자르고 여러분 끝내면 안 됩니다.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르치시는 분 되신다 말입니다. 세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삭개의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적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도적한 것의 몇 배를 그들에게 드리겠다라고 삭개오는 고백하는 거예요. 세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변화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포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다시금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한 마음, 한 뜻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말씀이요, 은혜 되어짐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뭡니까? 동성애 죄지요. 여러분, 저는 확실합니다. 동성애는요, 죄입니다. 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과 함께 하지 않아야 합니까? 아니요. 저는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 할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요.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음을 바라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꿈꾸며 함께 품고 살아가는 것은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곧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누리며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를 살아냈음을 고백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쉼을 누리며 평안 누리며 행복의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즐거이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도 하시고 은혜도 하시고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